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죄를 멀리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죄를 멀리하라. 옆에 이제 오늘은 1번이에요. 1이고 내일 2는 내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우리 23장 이 후반부를 쭉 13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7개의 화 있을진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그 중에 절반만 읽은 거예요. 7개의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당시에 이제 하나님 앞에 짓고 있던 죄악들을 이 7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런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화가 있을지언정,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성경 우리 마태복음을 쭉 공부하고 있는데 5장하고 23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5장 1절부터 8절까지 하고 오늘 23장 13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복 있는 자는 몇 가지가 나와요? 8가지가 나오죠. 우리가 팔복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팔복에 대한 설교 하나하나를 산상설교할 때 자세히 강의를 했으니까 마태복음 5장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한번 5장부터 산상설교를 쭉 한번 다시 한번 들으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23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에 대한 7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고, 오늘 23장에 있는 대로 살면 화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삶 8가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삶 7가지입니다. 한번 여러분 5장 말씀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8가지입니다. 8가지를 우리가 팔복이라고 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7가지 죄를 범주로, 이 사람들의 죄 7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르냐, 신약의 하나님은 외아들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죄를 짓고 잘못하면은 그냥 그 무서운 징계로 징계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왜 이렇게 다르냐 그러는데, 성경을 잘 안 읽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고 다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구약에만 화가 있을진저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오늘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이 무서운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말씀을 우리가 또 잘 배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도대체 이 사람들의 잘못이 뭔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 화 있을진저의 2개의 말씀인데 내용은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화가 있는 거예요. 또 2번째 화 있을진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화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어제도 이제 나왔었죠. 자기들이 가르치기만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막 강요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하나도 살지 않는 사람들. 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제 책망을 받았습니다. 살지는 않으면서 또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싶어가지고 사는 척 했다 그랬죠. 사는 척. 외양으로 여기다 막 꾸미고 댕기고 경건한 척은 했지만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 싹 가면은 엉망진창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데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 사람들이 연구해서 가르쳤다면은 구약 성경 안에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가르쳐야 되고, 사람들을 믿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죠. 그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1차적으로 우리 목사들의 사명, 또 신학교에서 목사님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 또 해외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 교역장님들도 다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들을 다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이죠. 목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이에요. 근데 이게 목회자에게는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중매에다가 비유했어요. 목양을.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목양이 뭐냐면은 성도님들을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 비유하고 예수님은 신랑에다가 비유를 해서,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아버지에다 비유를 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중매하려 한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정혼을 먼저 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1년 후에. 그럼 정혼을 하면은 이제 실질적인 결혼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혼이 법적인 효과는 없죠. 여기는 실제로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합방만 안 할 뿐이지. 그럼 그 1년 동안 아버지가 딸을 잘 교육해야 돼. 그래서 정말 흠결 없이 순전한 딸로, 처녀로 이제 이미 정혼을 맺은 신랑과 합방할 때까지 1년 동안 잘 가르치고 교육하고 돌보고 있는 게 아버지의 사명인데, 거기에다가 비유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제가 이제 목양에 대해서, 목양이 뭐지? 그럼 이제 저 목사에 대해서 제 아이덴티티를 가끔씩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게 뭐지? 그때 이제 바울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양들을, 순결한 처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서 실족하지 않고 잘 이분들이 정말 정결한 처녀로 영적으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앙생활해서 정말 예수님, 우리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로 다 인도하는 게 목회자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구나. 그래서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길을 잘 가게 해주세요. 혹시 제가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천국 문을 막고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어떤 추석 서문을 읽다가 제가 큰 쇼크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왜곡하는 사람이 목사일지도 모릅니다. 이 글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는 늘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혹시 내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또 게을러서 더 많이 연구하고 철저하게 연구해야 되는데 다른 일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연구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읽고 와가지고 그냥 설교함으로 성경 말씀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런 뜻인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올라와서 그냥 대충 손으로 끄적끄적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충격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을 제가 젊었을 때 신학교 다닐 때 읽었는데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도 뭐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주석이 나오면 계속 사고 이렇게 다 뒤져보고 여기저기 출판사들, 뭐 미국
또 이 아마존 이런 데 다 새로운 주석이 나왔는지 보고 주석 한 권이 비싸다 그랬잖아요. 영어로 된 거면 10만 원 막 이런 책을 사가지고 계속 새로 나온 주석을 봐요. 그러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옛날에 못 봤던 주석들이 또 새로 나오면 또 사가지고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신학적인 그 전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건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했죠. 메시아, 잘못된 메시아 사상. 자기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안 믿었잖아요. 예? 자기들이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다른 사람들도 못 믿게 했어요. 영적으로 눈이 먼 자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영적인 소경이요, 눈 먼 자라. 소경이 소경을 가르치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뜨끔한 말씀이죠. 내가 소경이 아닌가,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소경이 소경을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유대인의 선교를 얘기하는 건데, 유대교의 선교가 진짜 막 산과 바다로 뛰어다니면서 막 열심히 전도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유대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읽는 것처럼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의 그 일신,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와 그들의 높은 도덕적인 가르침에 반해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고넬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죠.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의 딸 고쳐줬잖아요. 그 백부장, 그런 사람은 로마 군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누군지 몰라. 예?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기껏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왔는데 이 사람들은 더 아니라 그래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만들게 했다고 했으면 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 말이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미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실족해 하는 자, 그죠?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걸 우리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 하고 있지만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목요일 다 나오셔가지고 전도하고 개인 전도하고 그동안 우리가 전도 집회한 것만 해도 뭐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럼 전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새 신자들이 왔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본을 보이지 못해가지고 새로 나와서 이제 막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족을 해버린 거죠. 그걸 보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내 다시는 예수 믿지 않겠다. 그게 실족해 하는 자예요. 지금 이 말씀을 직접 교회에다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이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교인한 사람 얻어가지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본을 보이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의 행태를 보고, 아유 뭐 저런 사람들 예수 믿냐, 나 다시는 교회 안 나와, 그리고 안 나오게 하면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화 있을진저, 이미 예수님 그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 제가 이제 오래전에 20여 년 전에 교구 목사로 섬길 때 이제 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저기 이제 유원 하나 아파트 있어요. 지금 우리 누구냐, 정재현 집사가 살고 있는데 그쪽이 전부 제 교구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아파트 신방을 가니까, 아파트에는 좀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삽니다. 근데 이제 신방을 가는데 미리 귀뜸을 줘요, 구역장님이. 그 남편이 경찰관인데, 교통경찰관인데 이제 잘 해가지고 내가 갈 때 아직 출근 안 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서 좀 전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한 37인가 뭐 그때 이제 제 구역 이제 대신방 중에 신방을 이제 갔습니다. 근데 우리 그때 제가 이제 신방을 보통 한 2월 말 정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10월 말까지 해야 돼요, 신방을. 계속 여름에는 또 더울 때, 지금 같은 때는 7, 8월은 신방을 못 하고, 신방이 이제 매일 신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루에 한 6가정에서 많으면 9가정까지 신방을 하는데, 9가정 하는 날은 거의 밤 8시 끝납니다. 목이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6가정 하면은 한
오후 4시쯤 끝나요. 그럼 그때 이제 다시 사무실 들어와서 못한 일하고 막 설교 준비하고 굉장히 바빴어요. 그 하는 일.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던 진짜 젊은 분이 있어. 앉혀놓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인이 이제 남편 전도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끝나고 경찰인데 자기가 사실은 청년 때 교회 열심히 다녔대요. 이 경찰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 교통과에서 교통하고 이제 딱 이거 하면서 음주운전 측정하고 딱지 떼고 그러는데 음주운전 측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음주운전 걸리고 교통 위반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들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자기도. 그때가 이제 자기 경찰관 막 되고 청년 때인데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실족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안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 교회 다니던 사람이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한 기억이 나요. 저는 전도할 때 이제 하나님의 창조부터 얘기해가지고 이제 쭉 접근을 해서 전도를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한번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청년이 그 음주운전하고 교통위반하고 맨 이런 사람들이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 중직자들이 많다 그래. 그 사람이 안수집사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실족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기껏 진짜 산과 바다 육지 다 돌아다니면서 한 명 데려다 교회 앉혀놨더니 우리의 잘못된 삶 때문에 실족해 버리게 하는 거죠. 배나 천국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일단 우리 삶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천국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더욱더 천국 자식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아니라고 막 떠들고 다녔잖아요. 지금도 리차드 도킨스 같은 고생물학자 그의 일당들이 책을 쓰고 블로그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없다 이런 무신론 활동, 반기독교 활동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책도 막 나와 있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구원자라고 또 증언해야 될 교회 증언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빈약해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아니라고 막 그 리차드 도킨스가 쓴 책만 해도 우리나라에 얼마큼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홈페이지 블로그 인터넷 블로그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떠들어대고 있는데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구원자 맞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맞죠? 진리죠? 이 진리의 복음을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교회에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저들은 지금 천국문을 가로막고 지도 안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막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 천국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로 열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열잖아요. 복음으로. 천국문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저들이 막고 있어요. 사탄이 저런 무신론자들을 통해서 막 막고 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해서 천국문을 열고 큰 지옥 백성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막은 죄예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 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돈을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사람들. 이 내용이 이제 16절에서 22절 길게 나와 있어요. 오늘 맹세라고 하는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한번 좀 보세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맹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맹세를 하겠어요? 그 사람이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으면은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생활해 오는데 저 사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 맹세를 뭐라 하겠어요? 그 사람 말하는 걸 믿어주는데 평상시에 정직하게 못 살았기 때문에 믿질 않아 그 사람 말하는 걸.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뢰 잃어버리면 그 양치기 소년처럼 나중에는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가장 큰 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 사람 말.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맹세를 자꾸 해요. 맹세를 막 몇십 가지를 걸고 맹세를 해요. 우리도 어렸을 때 막 애들이 말을 안 믿어주면 막 뭐라 그러더라, 하늘 땅 별 땅 갖겠다 그러고 막 뭐 손가락 그러고 막 애들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침탈탈탈 뱉고 막 맹세하는 거죠. 맹세. 다시는 오기면 안 된다. 막 이걸 걸고 막 하늘에 걸고 막 어떤 사람 자기 주먹을 걸고 맹세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 자기 이름 석자를 걸고 맹세한다 그러고 아니 맹세를 많이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이제 하나님을 걸고 감히 자기의 거짓말을 진짜처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큰 죄를 짓는 거죠. 근데 맹세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 가르치는 거 보세요. 성전으로 맹세. 어떤 사람 성전, 하나님의 성전, 성전으로 맹세를 했어. 그러면 그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안 지켜도 돼.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를 했어. 그럼 그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금이 뭐예요? 성전에서 예배로 쓰던 어떤 뭐 금촛대라든가 금그릇이라든가 이런 기구들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전이 더 중요하냐? 금그릇, 금덩어리들이 더 중요하냐?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단으로 맹세하면은 맹세 안 지켜도 되는데 제단에다 바친 제물, 제물로 맹세하면 또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단이 더 크냐 제물이 더 크냐 예수님이 그 말을 하잖아요. 자, 이들의 이런 생각 속에를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보다도 금덩어리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재물은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덩어리예요. 다 재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훨씬 높은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맹세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보다도 이 사람들은 금덩어리를 더 소중하게 여겨요. 금덩어리를. 이런 이들의 이 잘못된 생각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진 성전 뭐 그냥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나오고 그러면 되지만 금덩어리들은 금이 있으면 금은 진짜 경제적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안 그랬어요. 위선자라 그랬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4절. 여기서 써왔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말로는 막 하나님이 최고고 막 하나님의 성전이 막 이러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툭 나온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한 거 안 지켜도 돼. 그러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돼. 이 생각 속에 단지 그 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성전과 하나님보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돈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돈이. 성전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덩어리, 금덩어리, 재물, 이게 다 경제적인 것들 아니에요. 가치가 있는 것들. 이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설교도 여러 번 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또 강단에서도 우리 같은 목사들이 부추기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막 부추기고 있어요.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버는 설교를 더 많이 해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목적이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되죠. 성전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을.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수단이죠. 나에게 금덩어리, 돈덩어리, 이거 많이 벌게 해주는 수단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기복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미신을 믿는 것이고 그거는 우상숭배자예요. 우상숭배하는 사람 교회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돈을 믿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구분하려면 나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 자체인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 데도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얻는 데도 관심이 있다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마찬가지. 야,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금덩어리로 맹세하면 지켜야 돼.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삶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돈을 안 주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냐 그러고 기도 안 해. 내 새벽 기도 며칠 나갔더니 돈 벌긴 뭘 벌어 더 안 되는데 기도 안 해 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가 하나님이었어요? 이제까지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뭘 주는 하나님이라서 믿은 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서까지 믿잖아요. 어제 우리가 박해받는 성도들 2억 5천만 명 생명 목숨을 걸고 지금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감옥에 끌려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 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뭘 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드리면서 믿는 거예요. 순교자들이잖아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꾸로예요. 우상숭배자들의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람이 화 있을진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뭘 주셔서 그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요 찬양과 영광의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오늘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는 불의를 행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죄예요. 정직하지 않게 살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산 거예요. 그게 이제 11조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오면 2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바라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여튼 11조는 철저히 드렸습니다. 11조도 안 드린다? 뭐 여기 자체 얘기가 되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11조를 열심히 드렸어요. 철저하게. 그런데도 오늘 화 있을진저 책망을 받습니다. 11조를 안 드린다?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겠죠. 뭐 여기 자체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 자,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렸는데도 예수님 두 가지를 책망을 하세요. 뭘 책망하십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렸지만 그 소득을 버는 데 있어서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돈을 번 거예요. 11조는 냈지만 그 소득의 11조를 냈는데 그 소득을 어떻게 벌었냐는 거죠. 두 번째, 정직하게 벌었다 할지라도 그 11조를 드렸지만 그것으로 끝이고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 책망하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간단한 책망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그럼 상당히 우리가 당황하게 돼요. 아니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고 조금 불의를 행했다고 화가 있을진저. 그래 불의를 행한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가난한 이웃을 돕지 않았다고 화가 있을진저? 그럼 우리 이때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배워왔던 우리는 굉장히 이 말씀 앞에 당황하게 되고 목사들 설교하려면 당황하게 돼서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성경을 왜곡하고 이걸 완화시켜가지고 어떻게 희석시켜서 설교하려고 자꾸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들이 말씀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렸다. 이걸 진실로 드렸든지 외식으로 드렸든지 드렸어요. 예? 그럼 자기들 직분자인데 11조도 안 드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직분자를 인정 안 하겠죠. 그건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외식으로라도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11조 자체를 뭐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11조도 해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이웃사랑도 해라 그러는 게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오늘도 경제 생활을 하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지 말고 그 수익의 전체가 작더라도 그게 얼마나 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느냐, 정직하게 일했느냐, 땀 흘려서 일했느냐,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그게 적으면 11조도 적어지겠죠. 예?
그런데 거짓말하고 좀 불이하게 돈을 벌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많이 냈어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11조 많이 낸 사람이 더 훌륭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번 작은 돈으로, 그게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11조 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11조예요. 그 다음에 11조만 했으니까 난 다 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11조는 내지만 정의와 긍휼을 버렸다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긍휼이 이웃사랑이에요. 11조는 냈지만 정의와 긍휼, 가난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는 구제헌금이라는 것을 드립니다. 요즘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회 때 보고를 받아보니까 구제헌금이 더 많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 여러 명에게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어려운 분들에게 좀 이렇게 축적이 됐다는 말을 듣고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좀 더 도울 수 있는 곳에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11조 냈다고 다 된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나눠줘. 구제헌금 하는데 우리 수입에서 항상 11조만 떼는 게 아니라 구제헌금도 떼어내야 돼. 오늘 예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로 말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내가 가진 수입이 나 혼자 다 쓰라고 준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들 함께 쓰라고 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 오늘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드리고, 그 11조를 내는 소득은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이어야 하고, 또 11조만 낸다고 다 한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도와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일해서 소득을 얻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해야죠. 소득을 얻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형편에 막 지나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형편에 맞게 해야지. 작은 것이라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 구원자라고 하는 이 기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하소서. 두 번째, 돈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게 하시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소득의 일부를 드리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